네, 드디어 2부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저 간사님, 야, 이쪽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혹시 얘기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었나요? 궁금한 게 없었죠? 아, 그죠. 너무 설명을 잘해서 가고 싶어서 궁금한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김정희 쌤 X 해주셨는데 정희 쌤 근데 다리 아프신 와중에도 여기 와주시는 열정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특별히 우리 김정희 사님이 우리 김정희 사님이 월요일부터 입원하시는데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한 번씩 꼭 해주십시오. 좋아. Q&A였고 우리 2부 순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재밌는 건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불 다 꺼주시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됩니다. 네, 2부 순서는 실무예요. 실무.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교회음악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서만 그치면 사실은 이제 그냥 마음 우시아 하고 그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방금 영상은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 저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갑자기 이걸로 바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오토튠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은 있는데 실제 라이브에서 쓰기에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사정상. 저도 할 줄은 아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앨범을 할 때 근데 막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아무튼 이제 오늘 2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밑에 내 소리는 왜 똑같네요. 저거랑. 자, 시작. 내 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가? 이게 오늘 2부 순서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팀을 운용하면 이제 뭐죠? 모든 구성원들이 엔지니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소리 안 들려요. 좀만 키워주세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자기 스피커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막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좀 파헤쳐 볼 겁니다. 굉장히 좀 기분 나쁠 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개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 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가? 이게 오늘 챕터 1인데, 왜 안 들리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안 들려서 그래요. 실제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를 같이 띄웠는데, 자, 첫 번째는 마스킹 효과라는 게 있고, 둘째는 우리 교회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마스킹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뒷장 넘겼죠. 그죠? 뒷장에는 쓰는 게 별로 없죠. 쓸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제가 그걸로만 남겨놓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 우리 교회 구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마스킹 효과가 뭐냐면, 작은 소리가 큰 소리에 묻히는 걸 얘기해요. 이걸 마스킹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예를 들어서 가연이나 하민이가 앞에서 막 옆에서 소리를 크게 떠들고 있으면 제 소리가 요렇게 작게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한 소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보세요. 요만한 소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만한 소리가 이게 나가면 이게 덮여서 얘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걸 마스킹 효과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실생활에 막 저런 거 있잖아요. 막 부부싸움을 할 때 안 싸우죠, 우리는. 부부싸움 하시는 분이 없어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이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싸운다고 치면, 보통은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큰가요? 그죠? 태우 지사님 혼자 계시니까 괜찮네. 이 둘이 싸우면, 이렇게 싸우면, 그래서 태우 지사님,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다 막 얘기하다가, 저는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내분이, 으악! 하면은 이 목소리가 내가 얘기하다가 큰 사람 소리에 먹히잖아요. 그죠? 그게 마스킹 효과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 마스킹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선 마스킹 효과가 무엇이다라는 걸 우선 기억해 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그 실무니까. 자, 보시면. 자,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교회 앞에 똑같아요. 그죠? 이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이 점 보이시죠? 빨간 점. 보이시죠? 네. 여기가 우리 그 앞에 그 뭐죠? 강단 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그 모니터링 스피커예요. 싱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타 치시는 분이 2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사실은 스피커가 2개가 또 있죠. 요게 메인 스피커입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 건반 있고, 여기 스피커, 싱어, 건반 스피커가 원래 우리가 없앴었는데, 이번에 다시 놨었죠.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선 여기서만 얘기를 하면, 싱어분들이나 뭐 여기 보면, 여기, 메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잠깐만, 줍시다. 자, 메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싱어들은 어디 있어요? 메인 스피커보다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맞아요. 뒤에 있어요. 메인 스피커가 소리가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피커 여기 있네.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한집사님 딸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 욕심이 있어서 이 소리가 요렇게 죄송해요. 하려다 말아서 그래. 이 소리가 요렇게 뻗어나가요. 드립 치려다가 집사님 표정 보고 말았어요.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가요. 그죠? 그러면 소리는 얘가 이 뒤통수 쪽으로는 소리가 안 나간다고요. 이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가요. 소리가 기본적으로 우선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이 잔향이 생기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이거 얘기는 안 할게요. 소리가 앞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뒤에 있잖아요. 그죠? 싱어는 사실은 그리고 이 보통은 기타 치시는 분이 거의 모니터, 메인 스피커 밑에 있고 싱어는 거의 한 요쯤에 있어요. 저 좀 머니까 좀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요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메인에서 나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들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얘가 저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아까 전에 그 앞에 나와서 인사하셨었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분들, 우리 찬양팀원분들.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데 좀 잘 안 들리죠, 자기 소리. 잘 안 들리지 않았어요? 먹먹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마는 건가 싶잖아요. 근데 스피커로는 잘 나가는데 요 뒤에서는 잘 안 들려요. 이거는 소리는 앞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뒤에도 나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면 우리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공할 게 아니니까. 소리는 앞으로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랐어요. 여기다가 모니터 스피커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죠. 자, 요 구조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계신 분들, 특히 여기 기타도 여기도 안 들려요. 드럼 하시는 분도 메인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음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두시고 자, 또 넘겨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여기가 여기였는데 여기 뒤에 여기가 그 뭐죠? 벤치. 자, 의자들 있죠? 성도분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메인 스피커가 여기 있고 벤치가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번째 섬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역할이 섬김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뭐 사운드를 어떻게 하든 뭐 집에서 혼자서 방구석에서 기도하든 다 들으시니까 사운드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도분들은 사운드에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찬양은 섬김이고 두 번째 역할인 성도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소리가 누가 제일 잘 좋게 들려야 될까요? 말이 어려웠나? 자, 누구한테 듣기에 가장 좋은 사운드를 뽑아내야 될까요? 성도분들이 듣기 좋아야 돼요. 예, 그 다수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운드가 조금 정상적으로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한 건 이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 메인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좀 우리 교회에 있는 스피커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 거는 사실 이거보다 덜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림을 이걸 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소리가 나가면 소리군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쭉 나가서 제일 잘 들리는 거, 메인에서 나가는 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거는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이 한 세 줄에서 요 뒤에 한 가운데쯤이에요. 가운데쯤.
요쯤이 제일 잘 들려요. 여기가 제일 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방송실이 요쯤에 있잖아요. 2층에. 그죠? 네. 사실은 이 자리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넌센스예요. 이 자리는. 사실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으면 교회 여기 있는 교회 봤어요? 엔지니어실 여기 있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뭐 있다고는 들었어. 여기 있어야지 제일 잘 들려요. 근데 여기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린 교회니까. 그래서 최대한 원래 좋게 만드는 거지 2층 로비 그 TV 뒤에 여기다가 만드는 게 사실은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걸 옮길 계획이 없어요. 어쨌든 그냥 알아두시라고 토막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잘 들리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원이 소리의 크기예요. 우리 싱어 모니터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 정상적으로는 요만큼 나가게 해서 이 싱어 모니터에서 전체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가를 밸런스를 좀 알려줘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조상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나가는, 그러니까 전체 악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싱어 모니터를 쓰는데 다른 모니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무슨 효과 얘기했어요? 세 글자? 마스킹 효과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구조가 사실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요 뒤에, 이 뒤에 보면 여기 강대상 있었잖아요. 강대상 있었잖아요. 강대상 뒤에 보면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죠? 파여가지고 원통으로 돼서 양옆으로 있고 있잖아요. 그죠? 높아서. 울림이 엄청 커요. 거기가. 구조상으로.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가끔씩 야 울린다 울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듣는 것보다 사실은 거기 더 울려요. 아마 거기 옆에를 막지 않으면 뭐 막는 방법은 있는데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가장 뭐 적게 할 수 있는 적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좀 추잡하지만 옆에 옆 사이드에 두루마리 휴지를 몽창 세워서 천장 끝까지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 좀 그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두루마리 휴지를.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뭐 전혀 그러지.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키워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다 키워졌어요. 막 키워. 우리 막 싱어도 키워. 막 이렇게 컸어요. 이거 좀 제가 좀 많이 과장을 했을까? 과장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자 싱어 막 이만큼 키웠어. 이 정도면 들립니다. 키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신디에서 여기 막 자기들이 막 키울 수 있어요. 이거 키웠어. 그리고 요거 여기 기타도 요새 베이스 오늘 두 분이 다 안 오셔서 어쨌든 요게 막 이 소리가 이 소리보다 클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요. 그 여기가 또 커요. 요거는 뒤에 이제 서브입니다. 뒷소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게 앞에서 뻗어가기 때문에 요 앞에는 크게 들리지만 여기는 또 희한하게도 이제 잘 안 들리게 돼 있지만 요 뒤에까지는 정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 뒤에 우퍼를 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조그맣게 이렇게 소리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문제 없죠. 자, 근데 막 여기 엄청 키우고 막 이렇게 했어. 막 했어. 그리고 메인 우리 듣기에 성도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듣기에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잘 들릴까요? 어디에 있는 소리가 잘 들릴까요, 지금? 여기서 막 엄청 크게 부밍돼 있는, 그러니까 부밍이라고 해요. 이 방방방방해서 그냥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막 너무 크면 붕붕붕붕 이렇게 되는 소리가 울려서 이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서는 앞에서만 잘 듣는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 어디서 크게 소리가 나고 이게 가만히 보면 보이거든요.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크면 이 엔지니어가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엔지니어를 좀 신뢰해달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엔지니어가 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하려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러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나와서 오늘은 정신이 없었어. 근데 누군가 이제 난 좋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왜 그래요? 가는기 먹어서. 이거 잘 안 들리는 거야. 오늘은 좋았어. 원래 평소에 잘 안 들렸는데 오늘 빵빵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마다 귀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부터 이제 귀에 이명이 있어요. 그래서 삐 하는 소리가 처음 한 3개월은 힘들었는데 원래 있는 소리다 하고 이렇게 릴렉스를 하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저 고주파를 못 들어요.
돼 있는 고주파를 못해요. 근데 찬양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좀 귀가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너도 키우고 나도 키우고 안 들려요 키워줘요. 너 키워주고 나 키워줘. 안 들리는데 나도 키워. 기타도 키우고 나도 키워 너도 키워 하면 이 오일남 할아버지처럼 얘기하듯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하는 겁니다. 큰일 난다고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구조를 얘기하고 마스킹 효과를 얘기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내가 들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음악의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 얘기를 하려고 구조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챕터 2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음악의 밸런스요. 내 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가에. 근데 내 소리가 왜 들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을 잠깐 하다가 지금 살짝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마스킹 효과 때문에 안 들린다 그랬고 두 번째는 교회 구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라고 했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찬양팀원들 중에 찬양대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언제 될지가 이게 미지수예요. 이게 10명까지만 우선 해놨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법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준수를 잘합니다. 준수를 잘하는데 뜨거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살짝쿵 있어요. 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약간 스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걸 안 듣냐면 주변 사람들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합창을 하시면 잘하는 합창단과 못하는 합창단,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밸런스를 잡지를 못해요. 내 소리는 내 소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라라리라라라라 할 때 다른 파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소리만 들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내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것보다는 나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실은 들리거든요. 자세히 들으면 옆에 사람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내가 소리를 내야 밸런스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찬양 팀원분들이 이 스피커가 없는 환경에서 노래하는 그런 이 리허설 같은 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드리는 거는 찬양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양대를 하셔서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으셔요. 특별히 그리고 우리 화음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화음 넣는 거는 다른 화음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른 멜로디가 나올 때 내가 다른 멜로디를 하는 걸 성부를 쌓는 연습을 해야지 느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따로 연습해서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다른 멜로디를 따라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스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파트의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음악의 밸런스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교회 찬양팀 구성을 좀 볼게요. 우리 찬양팀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도자부터 써서 죄송해요. 그냥 이제 쓴 거예요. 저 인도자가 있고 싱어가 있고 또 건반이 있고 또 어쿠스틱 기타가 있고 일렉 기타가 있고 베이스 기타가 있고 드럼이 있어요.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죠. 그죠? 이거 말고 다른 악기 있어요? 짝짝이 이런 거 말고 캐스터네츠? 지금도 건반을 하고 있는 우리 가연이 그 열정이 너무 이뻐요. 자, 우리 교회 구성은 요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밴드 보통 이렇게 보면 풀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밴드의 풀 구성 그냥 모날 게 없는 구성이에요. 여기에 좀 더 필요한 거 건반에 그냥 퍼스트하고 세컨도 같이 포함시킨 거고 여기에 더 할 그런 게 없어요. 이거면은 충분히 풀 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밸런스를 우리가 좀 살짝쿵 얘기를 할 때 음악의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뭔가 실무적인 얘기하니까 너무 지루하죠. 한 모금을 딱 마시고 물 마시면서 하셔도 돼요. 자, 음악의 밸런스를 제가 살짝쿵 보여드릴게요. 요걸 가지고 살짝 배치를 하면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하는 사람이라서 아까 그 음반 같은 것도 그냥 제가 그냥 1부터 10까지 그냥 다 제가 한 거거든요. 건반은 다른 분이 치고 제가 그걸 다 바꿔버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믹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찬양팀원분들이. 자, 소리의 베이스가 이래요. 밑바탕에 건반하고 베이스 기타하고 드럼이 밑바탕을 좀 깔른다고 치면, 밑에 약간 커다란 호수가 있다고 치면, 그 위에서 그러니까 메인 인도자 있죠. 인도자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잘 들려야 돼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자가 제일 잘 들려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하고 인도자가 있으면 그냥 우선 기본 음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렉 기타하고 어쿠스틱 기타 있죠. 일렉 기타하고 어쿠스틱 기타를 요 사이드로 빼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걸로 그래도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거예요. 일렉 기타하고 어쿠스틱 기타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그죠? 일렉 기타가 계속 나오면 힘들어요. 물론 계속 나와도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일렉 기타도 치고 빠지고고,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악기 특성상, 우리 어쿠스틱 기타 하시는 분이 지금 한지사님하고 김태호 지사님하고 또 저하고 이건웅 전사님하고 우리 이 목사님도 치십니다. 용기를 좀 주세요. 이게 잘 치시는데 자꾸 잭을 안 꽂고 치다 말다 하시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피셜로는 그 배 가리려고 쓴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기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우리 건우사님도 이제 평택으로 내려오셨고 해서 운동을 할 예정이라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목사님의 모습을 지금 봐두셔야 돼요. 내년에 못 알아볼 수가 있다고. 비포에부터 미리 사진 찍어놔야겠네. 제가 이 목사님 그 청년 시절 사진 봤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봤어요? 목사님 나중에 한번 공개해드리,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건 다른 얘기였어요. 자, 어쿠스틱 기타는 악기 특성상 처음 시작할 때 혼자 할 때만 들려요. 치자면. 얘가 이제 원래는 현악기잖아요. 기타 줄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음악 하시는 분들은 타악기로 분류하기도 해요. 왜냐면 치차름처럼, 스티어링이 아니라 스트로크를 하는, 어쨌든 기타가 처음에 혼자 나갈 때는 그 기타의 화음도 들리고 음도 들리고 잘 들리는데, 다른 악기들이랑 중첩이 되면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기타 줄 척척척척 하는 소리만 들려요. 그죠? 그게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척척척척 하는 소리만 나니까 저 좀 키워주세요. 이러면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기타에서 나오는 소리의 특성상 묻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악기라고 분류하시는 음악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굳이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쿠스틱 기타도 나올 때만 나오고 평소에 묻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싱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싱어는 인도자와 그 밑바탕이 내는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그 어느 사이에. 우리 교회는 지금 아마 우리 싱어분들이나 찬팅 하신 분들은 영상 좀 보시는 분들 있죠. 저는 이게 안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보면 민규 형제님한테 자꾸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래요. 아니면 리더분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스트레스를 주시거나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안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께 맡겨요. 자, 이렇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 지나간 대로. 근데 이제 저런 목적이면 괜찮아요.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잡아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좋은데, 보통은 내 목소리가 너무 이걸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우리 교회는 보통 인도자하고 싱어가 거의 인도자가 6분의 6이라면 싱어가 한 6분의 5 정도로 깔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 찬양팀 많이 운영하고, 마커스라던가 한성교회나 이런 쪽 음악적으로 좀 많이 잘하는 이런 교회를 보면, 인도자 소리가 6이면 싱어 소리는 거의 한 2.5, 3? 요 정도로 나와요. 지금 코러스가 나오고 있나 싶을 정도로 나와요. 근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오는 소리가 누구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싱어랑 이렇게 자기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인도자처럼 크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현상하고 다를 게 거의 없어요. 돗대기 시장. 다 같이 왁자지껄 다 크게 막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 엔지니어의 실력과 이런 거 얘기를 하기보다,
좀 엔지니어 분들을 신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가 우리 대표가 민경재님이랑 우리 그리고 서브로 우리 안효민 간사님하고 그리고 안병훈 전사 저하고 셋인데 혹시 엔지니어 해보고 싶은 사람 엔지니어 해보고 싶은 사람 없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엔지니어로 엔지니어가 약간 방송실이 우리 교회 3D 업종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엔지니어가 이렇게 몇 분 계신데 엔지니어의 실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신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우리가 지금은 막 주구난방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찬양팀별로 다 풀 세션으로 왔을 때 아예 자기 자리와 자기 마이크와 자기 채널 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밸런스를 잡아서. 그러면은 뭐 다른 팀 해도 그냥 뚝 누르면 딱 그거 세션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릴렉스를 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경재님이 오늘 오셔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까 말까 올 것처럼 얘기해놓고 오늘 안 와서 한지사님 좀 혼내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 음악의 밸런스는 그렇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대충 아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싱어에 가는 얘기인데 물론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밸런스를 잡을 때 이 톤이라는 게 있어요. 톤. 특히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인도자하고 싱어 나오잖아요. 그죠? 인도자하고 싱어,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면 막 내 소리, 네 소리 막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잘 어우러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블렌딩이라고 해요. 블렌딩. 와인 블렌딩 하듯이 블렌딩이라고 해서 하는데 소리를 섞이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믹싱할 때도 이렇게, 믹싱이라고 하면 그래요. 믹싱. 모든 소리를 조화롭게 만드는 걸 믹싱이라고 하는데 이 블렌딩이라고 해서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들어보면 솔직히 우리가 다 얘기를 딱 해서 들어보면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조화가 안 돼. 조화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찬양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리가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생소리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위에서 아까 그 노래하듯이 만져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만져져요. 한계가 있어요. 그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는 발성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그냥 생소리로 할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생소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뭔가 좀 제 얘기하기가 좀 그래. 제가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누가 하셨죠? 아유, 김종희 사님, 제가 따봉.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소리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맞으면서 노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합창단, 숭실고등학교라고 꽤 유명한 합창단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침 일찍 가서 한 30분 정도, 그때 몇 시 등교했는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8시 등교했나요? 몰라. 하여간 만약 8시면 한 7시까지 가가지고 음악실에 모여있지 않았으면 맞았어요. 모여서 막 흔들면서 발성 연습하고 윗몸을 익히기를 쉬는 시간마다 내어서 200개씩 하고 막 그래야 됐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호흡으로. 근데 그때는 진짜 했어요. 어려서 그런지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데 견뎠었어요. 안 그랬으면 맞았으니까.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거기 보면대 있죠? 그 보면대가 떼어져요. 알아요? 그때 그걸로 맞았어요, 막. 근데 신기한 건 맞으면서 하니까 노래가 잘 돼요. 왜 맞아서 노래가 잘 나왔다기보다, 우리가 지금 한 집사님 지금 몽둥이 들려요. 네, 때리자는 게 아니고, 저 뒤에 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온풍기. 때리자는 게 아니고, 맞기 싫어서 연습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발성 연습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소리가 지금 우리가 나중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싱어분들은 모여서 발성 연습을 할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늘어요. 그거 안 했는데 는다 그러면 그건 뻥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바꿔주셨던가, 구조하고 생각과 이런 습관을 그러고서는 아니면은 립싱크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래서 모여서 할 건데 이 발성을 위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블렌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옆 사람 소리를 듣지 않으면 블렌딩이 되지 않아요. 지나가는 얘기 이런 거 한 겁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톤을 잡아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우리 김종희 사님이 한마디 하셨었는데 다른 얘기 아니고 제가 위에서 그 건반 소리 살짝 이렇게 EQ 만졌어요. 그때 하셨는데 그 전에는 맑고 청량했었는데 좀 맑은 게 좀 둥둥해진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맑았던 게 아니고 하이랑 미들이 너무 커가지고 쨍쨍거리는 소리가 나서 제가 부드럽게 그 살짝 줄이고 로우를 좀 올려서 따뜻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블렌딩이 돼요. 근데 잘 알아듣으셨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밸런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이것저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약간 요청을 받아서 몇 개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마이크 드는 법이에요. 이것도 싱어하고 이건 악기에도 효민 강사님 요거 6번인가 그런데 요거 뮤트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 드는 법. 자, 마이크를 이게 까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돌돌돌 이게 돌리면 이게 빠져요. 이게 빠져요. 그죠? 싱어분들은 잘 보셔야겠죠. 인도자도 봐야 돼요. 이게 보면 이게 빠지면 여기 동그란 거 옆에 보이죠? 요게 확대하면 여기에요. 요거. 여기를 이제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까면 안에 다이어프램이라고 있어요. 다이어프램. 일부러 굴린 건 아닙니다. 원래 발음이 그래요. 다이어프램이라고 있는데 죄송해요. 자, 어쨌든 요게 있는데 여기가 소리를 빨아들이는 부분인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잔향이 있고 이 피드백이 있고 이런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필요 없어요.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이 마이크를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요. 우리가 컨덴서 마이크 있고 리본 마이크 있고 있는데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요. 다이나믹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단일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 나오면 피곤해. 여기가 소리를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덮고 있었을 때는 여기도 소리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좀 극단적인 건데 소리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딱 덮었으면 왜 안 덮일까? 이렇게 딱 덮었으면 소리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잖아요. 그죠? 직선 방향인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소리하고 여기서 하는 소리하고 요렇게 하는 거하고 요렇게 하는 거하고 소리가 달라요. 소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소리는 이게 여러분도 지금 우리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면 이 입술이 있으면 소리는 직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나가니까 내 입에서 이렇게 직선 이렇게 있어야죠. 그죠?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요거는 그냥 잘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얘는 컨덴서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무지향성해서 양옆에 있는 소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랑 생긴 게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잡는 거 알았어요. 여기에 내가 입이 정면으로 어쨌든 이렇게 딱 이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위치로. 그 음악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영상 보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래방에서 막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필 막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흡음을 할 때 물론 얘는 여기서 요만큼의 공간이 있긴 하지만 한 요 정도 손가락 3개 정도 여기에 요 정도 띄워주시면 돼요. 한 손가락 4개가 낫겠네요. 한 요 정도 내 입에서 한 요 정도 나와 있는 게 소리가 제일 깔끔해요. 가까이 가면 부밍이라고 해가지고 베이스 소리가 이 부스트가 돼요. 그래서 막 훌루 이렇게 훌루루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올수록 맑아지고 너무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요. 저 멀리 동굴 안녕 가연 안녕 이런 소리가 나요. 여기서 가연 안녕 하는 거랑 가연 안녕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를 들 때
너무 이렇게 가까이 들은 것도 안 되고 멀리도 안 되고 요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엔지니어가 맞추잖아요. 소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맞춘다고요. 이게 내가 만약에 맞췄어 여기에.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나요. 덜 나와요. 저는 왜 저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먼 데서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까 할 때는 잘 나온 것 같은데 먼 데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이 영상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멀리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정도로 꼭 이거 민경재님 이거 꼭 지켜달라고. 네. 제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찬양할 때. 물론 저는 전도사님 찬송가 할 때 이렇게 하시던데요. 저 일부러 그 양 목사님 소리 하고 하실 때 나 너무 튀는 게 좀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저는 일부러 했던 거예요. 근데 싱어의 역할을 우리가 찬양팀에서 할 때 찬양팀 앞에 나와서 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거는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죠.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음악의 ABC 요것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끝나요. 음악의 ABC라고 해서 ABC 두 개밖에 없는데 ABC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음악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키를 정해요. 이 코드, 이 조표를 정해요. D키로 할지, A키로 할지, C키를 할지를 정해요. 이걸 정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이제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D키를 하면 좀 낮은 음역대고, C키를 하면 너무 높고, A키를 하면 이렇게, G키로 하면 노래하기 편하고, E키로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키에 따라서 음역대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음역대는 그냥 그 작곡가가 얼마큼 높은 음을 쓰고 싶은가로 정해져요. 키를 정하는 이유는, 그 조표를 정하는 이유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D키. 지금 얘기 다 이해하고 계시네. D키다. 그러니까, 라장조죠? 아닌가? 가나, 다라. 라장조 맞니? 죄송해요. 제가 우리 한글 좀 헷갈려. 어쨌든 D키라고 하면, D키는 따뜻해요. 음악이 전반적으로. D키로 되어 있는 음악은. 그 조가 갖고 있는 음악의 형상이에요. 따뜻하고 가족적이야, 뭔가. D키는 그래. 그 E키가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E키는 청량해요. 밝아. 뭔가 청바지 입고서 찬양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E키예요. 마이너 키는 우울해요. 슬퍼. 그냥 비 오는데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느낌으로 키를 정한다고요. 그 작곡가들이 그렇게 정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건, 좀 영어가 써 있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의 구조예요, 구조. verse 1, bridge, chorus 있는데, verse 2, bridge, chorus, primary bridge하고 chorus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1절하고 2절하고 뒤에 후렴구하고, 뒤에 예를 들어서 나를 향한 주 사랑인가? 하면 끝에 따라따따따 내가 춤을 출 때 하잖아요. 그죠? 코러스 한 다음에 내가 춤을 출 때 그게 프라이머리 브릿지라고 해요. 그거를. 어쨌든 그거하고 다시 코러스로 후렴구로 가고 끝나잖아. 1절, 2절 뿅 후렴구 끝. 요런 구조예요. 이게 음악이. 자, 이게 음악의 밸런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악의 ABC가 뭐냐면 우리가 풀세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타, 어쿠스틱 기타, 싱어, 인도자, 베이스, 건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곡들이 어쨌든 1절하고 2절하고 이렇게 해서 끝난단 말이죠. 간단하게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악기가 1절에서 다 같이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영화를 볼 때 전반부에 시작해서 뭔가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좀 중반을 지나면서 뭔가 긴장을 시켜주고 마지막에 카타르시가 빵 하고 터진 다음에 그 악한 놈을 물리치고 코러스로 해결돼서 끝나잖아요. 영화가. 그죠? 지금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자, 다시? 이해됐죠? 자, 이해됐어요. 지금 졸려서 그래. 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한 곡 한 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거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우리 다 연애한 지가 다 오래됐죠. 저도 진짜 오래됐는데. 연애 하시면 처음에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재미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찬양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게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보여주고 코러스에서 다 보여준 다음에 2절부터 그런 느낌으로 쭉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작곡가가 곡을 쓸 때 키를 정하고 곡을 쓴다 그랬죠. 곡의 높낮이는 키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작곡가가 어떻게 할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음역대를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멀어서 여성의 음역, 남성 음역 있는데 뭐 사실은 그냥 여성 음역하고 남성 음역하고 그냥 한 옥타브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프라노, 우리가 보통 소프라노잖아요. 자, 소프라노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왜 없어? 엘토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지금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신데 왜 두 분이 엘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음역대가 이제 정해져 있는 음역대인 거예요. 사실을 치자면, 보면, 소프라노 있죠, 소프라노. 소프라노가 어디부터 어디냐면, 여기 밑에 라부터, 여기 보면, 여기 라까지예요. 겁나 높죠? 겁나 높아요. 겁나 높아요. 그 메조 소프라노는 그 밑에 한 칸인 솔까지예요. 솔도 메조 소프라노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토 어디에요? 알토? 알토 미예요. 미. 어디부터 미? 장난 아니죠? 알토. 자, 음역대가 이래요. 테너도 이래요. 자, 어쨌든 자,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작곡가가 곡을 쓸 때 키를 정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CCM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고 라 정도부터 미 정도까지 써요. 그죠? 우리 악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보면 안 돼. 이건 D 키니까 이거는 뭐 D 키니까 낮고 뭐 C 키니까 높고 막 이렇게 보면 안 돼요. C 키인데 낮고 D 키인데 겁나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미까지 올라가는 정도면 이 엘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심할 수 있는데 이 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CCM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미 정도를 타깃으로 해서 써요. 뭐냐면 음악을 쓸 때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뭔가 와 하고 딱 느끼는 게 미 정도예요. 사람이 느끼는 게. 이건 과학적으로 미 정도나 레에서도 살짝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미에서 쏴줘야 우와 좋았어가 나요. 그 소양 막 위에서 막 빡 하면 막 우리는 와 죽겠는데 좋은데 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미 정도예요. 그 CCM은 왜 작곡가들이 한 미 정도에서 해서 잡을까요? 왜? 라에서 미 정도로 왜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CCM을 쓸 때? 물론 특수하게 솔까지 올라가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있어. 제 노래 중에 B플랫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저도 못 불러. 어쨌든 왜 미까지 할까요? 왜일 것 같아요? 우리 요거하고 끝입니다. 왜일까요? 왜 거기까지 있을까요? 응? 박수 한번 주세요. 일반적으로 성도분들이 노래를 할 때 너무 높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노래 같이 따라하다가 너무 솔, 파 막 자꾸 막 여기서 하면 짜증나서 몰라 싶어 이렇게 딱 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미 정도까지 해서 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곡을 전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조를 왜 하냐면 보통은 이제 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뭔가 상승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차분하게, 왜냐면 키가 낮아지고 이렇게 음계를 좀 낮추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일 때, 새벽인데 막 이런 거 쏘면 그 인도자가 안 바꿔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본인도 못 부를 거 막 자기는 조용히 하고 막 싱어 안 불렀다고 뭐라고 타박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센스 있는 반주자는 새벽 찬양할 때 찬송가를 꼭 전조를 해주거나 키를 낮춰서 써주면 돼요. 김정희 사님 우리 새벽 거의 담당하시는데 낮춰서 쳐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교회에서 그래. 저 얘기도 잠깐 할까요? 마무리를 하는데 이 높은 곡들, 어려운 곡들은 미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도레미에서 자꾸 노는 애들이 있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이게 미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분이 누가 썼더라? 이름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라라라라라라 넌 죽어라 싱어 죽어. 근데 이 사람들이 싱어를 증오해서 막 그렇게 곡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물론 실제로 그렇게 쓴 작곡가가 있어요. 옛날 작곡가 중에 그 자기가 싫어했던 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파트 죽어라 해서 진짜 한 작곡가 있어요. 유명한 작곡가. 근데 어쨌든 CCM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 작곡가가 그렇다면 왜 그 키로 그런 음역대를 썼을까요? 그 노래에 가장 적합한 키에 적합한 음역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곡이 가장 좋게 우리가 그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쓴 곡이 의도된 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지려면 그럼 원곡 원키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새벽에도 원키로 새벽엔 다 죽자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뭔가 음악적 의도에 한해서 전조하는 경우가 아니면 뭐 새벽 9시 예배 이런 9시 예배도 사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7시 반 예배 이런 것만 아니면 되도록이면 이 원곡 원키를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요 정도고 네 그렇게 해서 이해했죠? 자 그렇다고 막 나는 너무 힘든데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대 이것만 얘기 살짝 하면 성대는 노래를 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노래를 오랫동안 쉬면 성대가 약해져요. 그리고 음역대도 이건 약간 속설이긴 한데 음역대도 살짝 이건 확실한 거고 내가 밑까지만 올라가잖아요.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요. 왜냐면 원래는 우리가 사람 성대가 낼 수 있는 구조가 더 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는 그 습관 때문에 이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B플랫까지 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까지 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발성으로 해서 한 번 냈어요. 한 번. 그 다음에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까지 계속 하면 제 음역대가 거기 위로 돌아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발성하면 훨씬 더 목이 편해지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노래할 수 있어요. 아무튼 더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벌써 3시 2분인데 자 오늘 이렇게 좀 꽤 길었지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많은 것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찬양팀을 해 나갈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좀 더 솔선수범하고 준비된 찬양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